말씀하시는 모든 진리, 참인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내 것이 틀린 걸 너무나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 단계도 있고 진리만이 참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교정되어 가면서 정말 이 진리, 영인 사랑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 그 배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주장과 고집으로 형제들하고 늘 다툼 공격하면서 도리어 제가 그게 정죄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죄라는 생각도 몰랐는데 의미 부여된 걸로 바꿔서 있게 되니까 내가 형제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삶을 그게 형제를 정죄하는 게 또 나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비참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상태였구나라는 게 받아들이면서 인정되고 버리게 되고 또 받게 되고 그러니까 더 원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배우지 않으면 이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내 안에 너무 확고하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더 많이 느꼈어요. 오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다 장애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애물 딱 치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치워야 될까요? 진리인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 있을 때 내 안에 느껴지는 방어하고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고 그런 거를 느끼기는 있었는데 오늘 핵심으로 제가 깨달은 건 모든 상황은 수단인 거. 내 생각에 의미 부여한 거를 성령님께 가져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로 내가 듣고 받음으로 내 생각이 틀린 걸 알게 되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를 내가 간직하게 되는. 그거를 실제로 마음에서 해야 돼요. 네. 그 연습서에 보면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제 실천 경험이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그 경험은 내 마음이 진짜로 내 생각과 감정을 마음속으로 가져가서 마음 바깥에 있으면 이건 형태가 되지만 형태는 마음속으로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생각과 감정을 인식해야죠. 이게 생각과 감정의 문제지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건 생각에서 나오니까 그냥 생각의 문제다 라고 하고 이 상황이라는 생각을 내 마음 안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생각은 무의미한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틀린 건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난 다 틀렸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 안에서 성령에게 요청한다. 성령의 해석을 요청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에게 떠올려 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려 달라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생각은 무의미해. 이 생각은 다 틀렸어요. 라는 잠깐 멈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잠깐 멈춤을 고요함이라고 하는데 완벽한 고요함은 아니죠. 약간 고요한 상태를 잠깐 만드는 거죠. 고요한 상태를 만들 때 자꾸 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걸 한번 인식해 보신다면 그 생각이 아직 나한테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가치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훅 가버리는 걸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으로 훅 가버리는 그 상태가 왜 그러냐면 한 번의 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을 전적으로 버리겠다라는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의지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또 내 생각으로 딸려 들어가는 힘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미 보편적인 사고체계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유일한 사고체계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나한테는. 그리고 다른 형제의 생각들과 내 생각들은 일단 여기 기준이잖아요. 그냥 그것들이 다 실제 생각이라고 우리는 내 생각도 실제 생각이지만 형제 생각도 실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우위가 있을 뿐이지. 더 맞는 생각, 더 좋은 생각, 더 나쁜 생각 이런 우위가 있다 뿐이지 이건 우리한테 보편적이고 실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실제 생각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실제 생각이고 이게 보편성인데 이미 이런 결정을 하나 해놨고 이 의지가 계속 작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을 한 번은 제대로 뒤집어 봐야 돼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형제의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형제의 생각이라도 다 틀렸다라고, 무의미하다라고, 전적으로 이것에 대한 포기의 의지와 의도를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진리 같은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유명한 철학자는요? 그러면 종교인들은요? 스티븐 호킹스 박사님은요? 그와 나는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해서 사랑이 결핍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무의 상태예요. 이걸 생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걸 보편성으로 놓았다는 걸, 그리고 이 중에 난이도를 만들어서 누구의 생각은 따라가고 싶어하고 누구의 생각은 추구하고, 저 연쇄살인마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비참한 생각이고 두렵게 하는 공격의 생각이니까 버리겠다고 하고, 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추구하겠다고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면 포기하겠다는 용의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와 다른 생각을 가지겠다는 상태는 그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겠다는 결정인 성령과 내가 최소한 연합이 돼서 이 생각을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연합, 가벼운 그 정도의 연합이 되려면 뜻은 같아야 돼요. 내가 그걸 다 이루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각만 내 안에 공유되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나는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만 공유해주고 싶어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 내려놔지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 결정이 성령과 내 결정이 같아야 최소한 도킹이 될 거 아니에요. 도킹이 돼야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겠어 라는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성령과 뜻이 같지가 않아. 도킹이 안 돼요. 성령께 우리한테 공유되는 그 시간들은, 과정들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목적은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 공유해주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성령의 목적, 목표, 뜻, 결정, 판단, 그것과 비슷한 상태는 돼야지 도킹이 돼서 공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적 수업이 또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걸 버리려고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 외에는 주장하려고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직 주장이 된 상태, 버리려는 마음이 전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전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사기꾼들의 생각, 사이코패스들의 생각, 범죄자들의 생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싫어. 저건 비참함이고 고통이야. 이건 다 우리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랑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의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옳은 거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진리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저열한 생각이나 고상한 생각이라는 우리의 나누어 놓은 난이도지, 성령이 봤을 땐 두 개가 똑같거든요. 저열한 것도 아니고 고상한 것도 아니고 다 비참하고 고통이고 두려움이 생각이, 사랑이 결핍된 상태일 뿐이에요. 성령에게는 그냥 무로 보여요. 무.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난이도가 같지 않잖아요. 저 생각은 저열한 생각이고 저 생각은 고상한 생각이야. 저 생각은 사랑이 아닌데 이 생각은 사랑이야. 저 생각은 증오인데 이 생각은 사랑 같아. 인류의 같아. 정의 같아. 진리 같아. 긍정적인 생각들이야. 좋은 생각.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버리면 반대쌍의 생각도 버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그 안에서 하나를 강화하면 나머지 하나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적인 포기가 안 되었는데, 포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려는 용의 정도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작은 용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 저 비열하고 저열한 생각들은 다 버려야지. 전적으로 포기해야지. 우린 진리를 추구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환상, 진리의 환상, 아름다움의 환상, 선의 환상이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은 이것도 버리라는 건데, 성령이 말하는 게 이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환상, 그 정의, 선, 아름다움, 진리라고 하는 그것과 성령이 막 가르쳐 주는 게 같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이거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추구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성령에게 달래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 전체가 다 비참함이라고 하는데, 이 비참함은 주려나요? 성령에게 없는 건데. 그러니 이걸 계속 추구하면 성령하고 도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내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데 그건 에고의 음성이죠. 에고의 음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고의 음성을 전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에고가 사용하는 게 사랑의 환상이잖아요. 증오의 환상과 사랑의 환상으로 자기 생각을 나눠놓고 비참함일 뿐인 무의일 뿐인 거를 증오의 환상과 사랑의 환상으로 나눠놔요. 그 다음에 증오의 환상은 버리고 이거는 버려야지. 그리고 진리는 추구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게 한다. 진리, 정의, 선, 옳음, 긍정적인 생각의 레벨이 높은 것들 있죠. 의식 수준 높은 생각들 있죠. 이건 추구한다. 저열한 생각과 이게 똑같은 무라고 성령은 해석할 뿐인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랑의 환상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 진짜 실제 사랑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랑의 실제는 성령인데 우리는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면서 성령과 도킹되려고 하니 뜻이 다른데 도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이 성령과 우리 생각들 중에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우리가 이 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실제가 완전 서로 다른 건데 하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실제예요.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실제라고요. 그런데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겠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난이도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무기로 강하게 사용하는 건 사랑의 환상이에요. 증오의 환상이 아니라. 결국은 의식 차원에서 의식 레벨이 높아지는 고상한 생각들 있죠. 그것들을 진리로 놓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옳은 게 있잖아.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잖아.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선이 있고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단절하는데 가장 무기로 사용하는 게 이 사랑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갈림길에서 이거를 놓지 못해서 사랑의 실제와 도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좋은 걸 남겨놓고 저열한 거, 하등한 생각 그건 버리고 이 고상한 생각은 남겨놓고 있겠다는 고집 끝까지 이걸 고집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계속 우리가 가림막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 수단으로 하나님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할 때 귀에다 딱 손 막아놓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딱 닫게 만드는 바로 이 사랑의 환상이거든요. 내 안에도 옳은 게 있어. 선한 것 같은 게 있어. 사랑하는 것 같은 게 있어. 의로운 것 같은 게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진짜 사랑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포기하려는 용의를 낼 때 이것까지 다 포기를 다 해보겠다고 용의를 내면 가장 저열하고 비참한 생각 있죠. 그것과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그들의 생각들이 범인류배적인 생각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것까지를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영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 에고의 영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도 가장 고상한 단계를 영이라고 해놨어요. 에고도 가장 고상한 단계를 사랑이라고 해놨어요. 진리라고 해놨어요. 가장 긍정적인 그것과 만나려고 추구해요. 명상 그래서 한단 말이죠. 마음공부 그래서 한단 말이죠. 도덕, 종교, 법 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사고체계,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걸 다 버려보겠다고 전적으로 뜻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와 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를 전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용의를 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기해도 돼요. 그냥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 포기할 용의만 내라는 거죠. 요 정도의 최소한의 용의만 낸다면 이제 이것을 이루는 거는 성령이라는 교정안이고 치유책이니까 그 교정안과 치유책은 교정해주겠다는 아니고 치유해주겠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을 용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용서의 아이디어잖아요. 내 의도와 목적이 같아지니. 그러므로 도킹이 되겠죠. 의도, 뜻, 목적 이게 같아져야지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 생각들 중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을 한다는 거죠. 타협을 하면 전적인 포기가 아니죠. 최소한 용의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냥 마음먹은 정도예요.
성취는 아니에요. 준비하는 단계 정도예요. 그럴 때 용의를 먹으려면 전적으로 다 포기하겠다라는 용의를 내야지 자꾸 내가 이런 것들로 옳다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생각, 모든 이 세상의 생각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의 생각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생각과 조금도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만, 그 생각만 내가 배워서 이 생각들을 차츰차츰 다 개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이 사고체계를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역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 용의를 낼 때 이 용의가 우리 생각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겠다. 아직은 그게 무의미한지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 결정은 성령의 결정이니까 이 성령의 판단이거든요. 이 성령의 판단을 그렇게 공유하겠다는 거. 성도가 성령과의 도킹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때 의도가 저기 뭐겠어요? 무의미하니까, 무가치하니까, 틀렸으니까, 뭐가 됐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때도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도 틀렸는데, 이것도 무의미한데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 생각이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게 진짜 빛이에요. 긍정적인 건 흉내낸 거고요. 빛을 모방한 조악한 모조품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빛이에요. 명료한 알미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미 부여해 놓으신 생각이거든요. 그걸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추구했던 긍정적인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기쁨은요. 그거에 비하면요. 비참함일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너희의 생각과 비참함을 성령과 기쁨을 이렇게 지금 매치시켜서 너희한테 가르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진짜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보면 우리 생각 중에서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평화로운 거, 자유로운 거는요. 전부 다 비참한 거예요. 조도 가지지 않을 쓰레기들인 거예요. 일단 이건 성령의 해석이고 성령의 판단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생각을 바라보는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럼 나는 우리 것들 중에서 좋고 나쁜 거 말고 사랑 같고 증오 같은 거 말고 선하고 악한 거 말고 옳고 그른 거 말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말고 이거 다 말고 다 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해야 교체가 되는 건데 한번 자기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전적인 그런 결정을 한번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결정이요. 매일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결정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에고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결정이고요. 성령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다시 결정하라 할 때 결정이 일관성 있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생각을 지금 공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니까 일관성 있는 생각이라면 우리 생각은 일관성 있는 생각 아니잖아요. 있지 않은 생각을 일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있어지지 않는다고요.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을 보편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생각이 될 수는 없다고요. 다 바뀌는 반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일관성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요. 진짜 일관성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각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도 달라서 일관성 없고 서로 다르면서 그 생각 속에서 또 반대상을 왔다 갔다 해서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이 아닌 생각을 일관성 있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는 비일관성이잖아요. 이런 결정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거니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수잖아요. 죄가 아니라 못 바꾼다고 하면 죄고 안 바꿀 거야. 이건 일관성이 있어서 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거야. 안 바꿀 거야 하면 죄고 이건 실수니까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으니까 실수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바꾸라고 다시 결정하라고 할 때는 이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 진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들 중에 무엇으로 바꾸는 거 아니고 다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가 무를 다시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무결정이자 진짜 바꾸는 거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각만 바뀌지 않는 영원한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은 바뀌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그거 조금만 있으면 또 바뀔 건데 여기서 부여해놓은 사랑이든 정이든 의든 진리든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또 바뀌고 또 바뀔 건데 이 세상이 이걸 선이라고 하고 정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해도
그 다음 세상에선 또 바뀔 텐데 내가 굳이 이런 바뀌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해서 계속 바뀌는 것을 진리라고 계속 제시해 주는데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계속 우리 생각에 계속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건 진리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한 세대만 바뀌어도 바뀌는 진리를 왜 이걸 자꾸 추구하려고요. 그 모든 고전 클래식 다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는 그것도 다 쓰레기가 될 뿐이고 다른 고전 다른 클래식들이 생길 거예요. 다 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단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배움의 목적은 변화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공유하기 위한 변화. 변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공유하는 단 한 번의 변화가 영원한 변함없음으로 가게 하는 거고 노력하면서 끝없이 추구하면서 찾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 노력을 이제 이것을 공유하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원래 소유하고 있는 알미라는 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 정도의 배움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도 따라가지 않겠다. 예수도 우리가 가장 현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도 자기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그가 깨달은 사람이 된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따라간 것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따라가면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생각에 대한 자기의 결정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한번 결정해 보세요. 결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유지되게. 최소한 이 바탕은 있어야 기적적인 사고하기에 기적을 배우겠다는 용의는 된 거예요. 이 정도 용의가 안 되면 기적적인 사고하기 시작도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 생각은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형제들의 모든 생각까지 다 포기해 주는 거예요. 네. 내 에고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에고 다 환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얻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 포기하는 건 여기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경계하셔야 돼요. 왕국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깨어 경계하라. 최소한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매력을, 가치를 안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으로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 생각에 영향조차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영향만 주고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경계하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유지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기적을 허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사고하기가 실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형제들은 너무 불가능한 것을 계속 고집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생각을 끝없이 고집하는데 너무 일관성 있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공부하겠다면 그 결정을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용의에 달렸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전 경험이고 실전 적용이에요. 지금 생각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모든 생각이 모든 난이도가 전부 다 무일 뿐이구나 라고 했으면 진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진짜 실제로 경험을 해야죠. 실제 적용을 해서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그래 난 이제 일관성 있게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용의를 매일매일 일관성 있게 내겠다. 이 경험도 해야죠. 실제적인 경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 이론적으로를 알려주는 이유가 실제로 적용하라는 뜻인데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철저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입으로만 주고받고 뭐 하지 실제로 자기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적용을 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해야 하는 내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방법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다 끝났고요. 근데 이걸 내가 언제 적용할지 그리고 언제 경험할지만 나한테 달려있다는 면에서 지금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내 의지의 문제, 뜻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가짜지만 마음은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실제고 마음이 실제려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주는 대로 교정, 안과 치유책대로 해보는 거예요. 글만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이 해야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매일
난 모든 내 생각을 다 원하지 않다.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하는 공부들이 나한테 적용될 수가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적용하게 하는 준비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 즉각적인 교정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순간이 꼭 필요해요. 그 거룩한 순간을 위한 준비는 그 안에서 실제적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준비가 다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준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생각 정도는 우리 판단 정도는 내가 멈추겠다. 안 하겠다. 일관성 있게. 그 정도는 생각해야 이 기적 수업을 제대로 준비 단계 정도는 적용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건 일관성 있게 매일 똑같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결정은요. 일관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확장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보는데 어제 했는데 오늘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하면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분명해지는 확장은 일어나야 돼요. 물론 치유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암세포가 계속 하면은 안 되니까 그것 정도는 내가 안 가지겠다고 그것이 확장되지 못하게는 딱 경계하고 막아야겠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걸로 살고는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면 확장되고 그것도 활성화돼 버리니까 전체를 다 막아놔야 되잖아요.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주어야 되고 이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상태가 평화예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갈등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내가 평화로울 수 있고 준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만 준다는 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다르죠. 내 생각 중에서 긍정적이고 밝고 사랑 같은 생각을 주는 게 우리는 평화인 줄 알았잖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이 있으면 다 갈등을 주고 전쟁을 주고 죄를 주고 정죄하는 거라고요.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간직하려면 평화를 주어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의미만 내가 형제들에게 공유해주는 이걸 평화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걸 줘도 갈등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혼돈을 주고 있고 혼동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완전히 이 세상 것과 하나님께 다르다는 거를 인식해 보시면 실제로 전적으로 매일매일 집중해 보세요. 다시 집중해야 돼요. 꾸준히 유지돼야 일관성이 된다. 지금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지금 유지하면 일관성이라는 건 유지되겠죠.